오늘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시리즈 제목이 복희 누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희열을 나누고 누리라. 누리고 나누라. 누나입니다. 누나. 이 복음의 희열은요,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나눠야 되고요. 이제 복음을 먹으라 시리즈가 끝났고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강해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은혜로 선물이 나온 거예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선신이라고 불러요. 짧은 이 책인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요. 기뻐하다라는 이 문구가 11번 나옵니다. 이 짧은 서신 안에.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러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감옥과 기쁨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복음의 희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 에너지를 넘쳐나게 하는 이 희열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돈 벌면 막 희열이 느껴지잖아요. 성공하면 희열이 느껴지잖아요. 칭찬 들을 때 막 희열이 느껴지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할 때, 다른 사람을 이길 때 막 희열이 느껴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희열들은 특징이 뭐냐면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지속되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게 기뻐하다가 감옥에 딱 갇히면 끝나버리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순간 그 희열은 모두 다 물거품으로 변하는 거죠. 서러움과 절망과 이 억울함의 감정이 확 찾아와서 인생을 그냥 확 깔아앉혀 버립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희열들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힘이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요동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희열은 빼앗기지 않는 능력입니다. 감옥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희열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희열을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13번 정도 나눌 텐데요. 이 13번 정도 복음을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환경 때문에 찾아온 이 절망과 눌림이 다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두운 감정들, 깨어진 감정, 상한 심령들이 복음으로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빌립보서로 시작하지 않고 사도행전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스토리를 알아야 바울이 지금 보내고 있는 편지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첫 결과물, 첫 열매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자기가 힘들게 선교를 떠나서 처음 세운 교회가, 바울이 세웠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 설명을 했지만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은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가장 큰 은혜를 줬던 자기의 인생의 멘토였고 자기의 신앙의 동력자였고 친구 같은 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결별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다투기도 하지만요, 제일 아픈 게 뭐냐면 나에게 부모 같은 사람, 정말 은혜를 준 사람, 정말 나를 사랑했던 사람과 다투고 헤어진다는 게 이거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헤어지고 나면요, 그 다툼을 겪고 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한 거예요. 막 성령이 충만해서, 물론 성령 충만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의 부담감과 아픔과 힘겨움을 안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어요. 그랬으면 좀 선교 여행이라도 잘 풀려야 될 텐데 이 선교 사역마저도 다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막아버리시고 가는 데마다 막아버리시고. 여러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아버리고, 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막아버리고, 예수의 영이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표현했지만 정말 그 마음은 뭐냐면 좌절감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좌절되냐? 이 좌절감이 이 바울에게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막히고 좌절당하고 거절당할 때는 짜증이 나요.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도 한 두세 번 거절당하고 막히면 속에서 막 짜증이 나잖아요. 우리 속에서요,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과 이 절망의 감정들이 막 범벅이 되어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이, 다 때려치울래. 하기 싫어.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요, 좌절된다고, 막힌다고 내 멋대로 해버리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잘 풀려갈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와 마음으로 가는 게 믿음이고요. 계속해서 막혀도 동일한 그 마음, 순종하고 이 따라가는 태도와 마음으로 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결같음이에요. 믿음은 기분 좋을 때 확 믿었다가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실함입니다. 한결같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흔들리는 마음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흔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흔들리는 사람은 뭐하러?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막힐 때, 거절감 당할 때, 일이 안 풀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좌절감이 몰려올 때 좌절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요, 좌절감이 몰려올 때 좌절하는 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이 들 수 있지만 시험이 드는 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상처를 줄 때 상처받고 쓰러지는 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에요. 똑같으면 상처 줄 때 상처받고 거절당할 때 좌절하고 어려움 당할 때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은 왜 필요한 거냐는 거죠. 그래서 좌절감이 찾아올 때, 상처를 줄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선한 게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후히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꾸짖지 않아요. 사람들은 꾸짖어요. 그것도 못하냐? 지금 네가 한 지 몇 년 됐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금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은 후히 주시지만 꾸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결렬한 아픔을 겪고요, 계속해서 좌절감을 느끼고요, 일이 막히고 그럴 때마다 바울은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길을 여십니다. 그게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기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구나,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1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성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성이 아니라 이 가장 중요한 성입니다. 크기로 제일 크지도 않아요. 그냥 leading city라. 영어로 보면 leading city of the district of the Macedonia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히고 막다가 빌립보를 열어주셨으니까 빌립보에 온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열려서 펼쳐지는 역사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실망하고 왜 상처받고 왜 좌절하냐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딱 열어주시면 아, 내가 그린 그림이 이제 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기도할 때도 약속을 줄 때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여실 때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그림을 다 그려놓고 열리면 아, 이제 내 그림이 다 완성되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바울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늘 어디 도시를 가든지 회당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당황스럽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어디서 뭘 어떻게 시작할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와긴 왔는데 회당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뭔가가 딱 풀리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러잖아요. 딱 계획한 게 딱 있어야 거기서부터 이렇게 탁탁 시작하는데 그걸 시작으로 계획을 세우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수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길이 막히면 절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이끌어가는 인생의 동력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막히면 기도하고 멈췄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와서 이 바울이 수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1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드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인원이 있어요. 이건 미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성인식을 치른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 남자가 성인식을 치른 14살 정도 지난 남자가 10명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울 수 없을 때 뭘 했냐면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그 기도처가 어디 있냐면 주로 강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레위기 정결법에 보면 물 중에도 정결한 물이 있고 부정한 물이 있는데 고여있는 물은 정결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이 정결해요. 그래서 비가 오는 거나 아니면 흐르는 시내나 그래서 강가의 기도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가에 기도처가 있을 거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가를 찾아봐라. 그래서 물가로 갑니다. 그래서 13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정확하게 그 뜻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초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는데 보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하니까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누굴 만나요? 평생 동력자이자 후원자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자주장사 루디아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울을 따르게 하셨어요. 이 바울이 한다고 되나요? 안 되죠. 누구 마음 하나 얻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마음 열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루디아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잔데도 불구하고. 자주장사가 굉장히 부자거든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물질로 섬김을 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내게 머무니라. 루디아는 자기 집까지 내어주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는 자기 집을 열어서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돼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복받은 거예요? 바울이 복받은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루디아가 복받은 거예요? 바울이 복받은 거예요? 둘 다.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둘 다요. 둘 다 복받은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만나면 둘 다 복받는 거야. 누가 이용하고 누가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복받는 거야. 자, 하나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곳곳에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숨겨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살아가는데 다 폭탄만 만나요. 이런 좋은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다 폭탄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문제겠어요? 내 삶을 좀 되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원망하고 비교하고 가십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복음을 나누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붙냐면 그런 사람들이 붙어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요, 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그렇게 나누고 살아가면 놀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올까요? 안 오죠. 만나면 늘 막 기도하자 그러고 말씀 나누고 막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나는 놀고 싶은데 막 내 욕구대로 놀고 싶은데 그럼 안 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예 근처도 안 와요. 어떤 사람이 와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저분도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저분도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나하고 좀 통하겠다. 그런 사람이 서서히 가까이 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간증도 나오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서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제 만났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은 뭐냐면 이런 사람을 만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셨고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다 준비해 주셨더라. 이거 참 이상적인 경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불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도 순조롭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게 누구죠? 귀신 들린 무당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기도하는 가는 길. 기도하는 가는 길에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다 쫓아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착한 일을 한 거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이 한 영혼을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죠? 정작 바울은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아니, 기도하러 가다가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인생을 살려놨는데 어떻게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거냐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25절과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감옥에 갇혀서, 저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과 손에 있던 이 쇠사슬이 다 벗겨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지켜본 그 간수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 얻어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맞은 데를 다 씻겨주면서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서 그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이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 날 감옥에서 석방이 됐습니다. 풀려났어요. 자, 이때 우리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 당시 로마법에는요, 로마 시민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범죄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냥 고소한 걸로는 안 돼요. 범죄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때리거나 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건 범법 행위입니다. 그럼 큰일 나요. 처벌을 받아요. 자,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자, 다음 날 풀려났어요. 그러면 찬양에서 옥문이 열린 것 때문에 풀려났을까요? 그냥 풀려났을까요? 옥문이 열린 거하고는 별 상관은 없어요. 보면은 하루 정도 구금을 당한 것 같아요. 하루 정도 구금을 당하고 다음 날 풀려난 거죠. 자, 그러면요, 바울과 실라는 처음부터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매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겠죠. 아니 뭐 그때는 정신 없으니까 와서 무조건 때리면 뭐 어떻게 말도 못 하잖아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시민이라고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으면 풀려날까요? 안 풀려날까요? 풀려나겠죠.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석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밤새도록 감옥에서 뭘 하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빼내주세요. 이 나쁜 놈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때린 이 나쁜 놈들을 다 없애해 주세요. 목청 터져라고 막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온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소리치고 막 악을 쓰고 살려달라 그랬으면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조용히 해. 네. 근데 다 들었더라. 조용해졌어요.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때 온 감옥이 조용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함으로 기도한 게 아니야.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도대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자기 방식으로 감옥을 나갈 수도 있어요. 당장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선택을 한 거예요. 나가기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기다려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기도하면 살아야 된다 말만 하죠. 근데 정확한 모습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자격이 되고 내가 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어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돈 있는 만큼, 권력 있는 만큼, 권세 있는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큰 소리 칠 만큼 다 치잖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나도 소리치고 싶고 나도 하고 싶고 하는데 못하니까.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막 돈 있는 사람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있잖아요. 부자만 보면 막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사람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늘 저거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뭐 또 이제 뒷꿍꿍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인생 잘 살아질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못 볼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걸 다 동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봐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최고가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뭐 또 이렇게 눈치 보고 아멘을 안 하세요. 부자 되세요. 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얻으세요. 기도하면서 다 얻으세요. 뭐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목표가 되면 문제라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죠.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로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죠.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셨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시편 19편 1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있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낱 피조물이, 그냥 사라져버릴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살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체가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에 갈망이 생겼어요. 부자 되려고 하는 갈망이 아니고 성공하는 갈망이 아니라 진짜 평생의 갈망이 생겼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존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헌금, 봉사, 예배, 기도를 이런 동기로 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합시다, 쪼고 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예배도 합시다, 기도도 합시다, 봉사도 합시다, 다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도 늘어나고 교회도 커지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기쁨은 없어요. 죽겠어요, 목사님. 왜 나만 시키세요? 나 이렇게 살다가 소모품 되고 그냥 잘할 때는 뭐 칭찬해 주다가 못하면 혼내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갔으면 좋겠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생각을 바꾸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생각에서 세워주고 위로하는 생각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게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마음을 주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늘 상처받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위로받고 사랑받고 평안해지고 만나고 싶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뭘 목표를 가지고 해서 뭔가가 아니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그냥 막 복음의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자꾸 이제 회복시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고 만나서 이야기해 주고 싶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배가 무너져 있네, 기도가 무너져 있네, 이 사람을 좀 정말 세워주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즉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고통 안 당해도 돼요. 체면도 안 구겨져도 됩니다. 딱 멋있잖아요. 로마 시민권. 네. 그런데 간수와 간수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안 세워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거예요. 지진을 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막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의 가족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간수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4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제 더 이상 못 있게 하니까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확인하고, 빌립보 교회죠, 확인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쉬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읽기는 쉽죠. 내용은 쉽지 않아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좋다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굉장히 무거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쁨의 시즌이지만 복음 아니고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정말 그렇게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여기고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알아들어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해요.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과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살아가자 그랬을 때 살고 싶은 갈망이 그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봤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지 그 성도들이 봤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냥 이 교회 좋구나, 시설 좋아, 다 모여,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가는 것이 교회예요. 말씀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가는 게 교회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게 그게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뛰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교회예요. 복음의 희열이 그 속에 타올라서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올 하반기요 빌립보서와 함께 13주를 갈 건데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와 함께 복음의 희열이 여러분 가슴 속을 불태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다 무너지고 상하고 깨진 생이 다 무너지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는 이 복음, 내가 누린 이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13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실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준비해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릅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거룩한 땅에서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우리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께